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사사기 7장 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싸웠어요. 자, 우리 사랑일부 가족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에 날씨가 엄청 추웠죠, 그죠? 예, 뭐 이게 이번 주 돌아오는 주까지도 조금 춥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 이제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기가 되게 싫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집에만 있으면 또 이렇게 오히려 몸이 움츠러서니까 조금씩 활동도 하되 대신에 조심히, 또 엊그저께 눈이 와가지고 길이 좀 미끄럽거든요. 우리 항상 걸어 다니실 때도 조심히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럴 때는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좀 손이 시려워도 주머니에 손은 계속 넣고 다니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 좀 이렇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배웠던 그 사사가 누구였었죠? 왼손잡이였던 에훗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 사사였던 누구였죠? 드보라였어요. 그죠? 자,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것처럼 에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놨더니 또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고, 기드온도 그 드보라가 또 이렇게 에훗 이후에 구해줬더니 또 하나님께 또 범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을 세우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맨날 동굴 속에 숨어서 살고 뭐 이렇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맨날 먹을 거 빼앗길까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셨었는지 기억나세요? 큰 용사요. 기드온이 원래 큰 용사여서 큰 용사로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죠? 기드온은 사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지만 겁이 많고 무서워서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 피해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그 순간부터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밤에 이렇게 양털 뭉치를 놓고 여기만 하루는 적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렇게 됐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여기 빼고 다른 곳만 적게 해주세요, 여긴 싹 마르게 해주세요 했더니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징표, 그 표시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씀을 딱 믿고 나서 진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 족속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게 나라를 지금 빼앗긴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겨내야 돼요. 에훗도 그랬고, 우리 지난번에 드보라도 바락 장군이랑 전쟁을 치렀고, 이제 미디안 족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이 앞장서서 전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미디안 족속 사람들이 딱 보기에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들한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숫자 세기 힘들죠? 너무 커갖고. 13만 5천 명. 몇 명이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우리 여기 운동하는 경기장 있잖아요. 뭐 야구장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꽉 차도 10,000명, 20,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잠실 주경기장에, 여기 잠실에 경기장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 무슨 공연할 때 꽉 차도 한 50,000명 정도 모일 수 있대요. 자, 그런데 13만 5천 명이면 우리 사랑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우리 교회 등록된 모든 분들 합해보다도 더 많아요. 엄청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을 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숫자가 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많은 게 좋겠죠, 그죠? 13만 5천 명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최소한 한 10만 명 정도는 있어야, 그죠? 뭐 이렇게 싸워갖고 좀 어떻게 해갖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았더니 몇 명이 왔냐면 32,000명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그죠? 그런데 32,000명이랑 145,0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사람 많은 쪽이 이기겠죠, 그죠? 이쪽은 하려면 혼자서 한 4-5명씩은 이겨줘야 돼. 혼자서 어떻게 4-5명을 이겨요, 그죠? 그리고 미디안 족속은 전쟁을 엄청나게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쳐들어왔겠죠, 그죠? 그리고 주변에 이 미디안 족속이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그런 족속이었대요. 사람들이었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한테 32,000명 모여서 그래도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혼자서 뭐 4-5명씩 싸우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32,000명 중에서 무서워하는 사람들 다 집에 가라고 하래요.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억지로 온 거야. 전쟁한다고 하니까 나라를 빼앗겨서 화는 나니까 오긴 왔는데 막상 기드온 미디안 족속하고 싸우려고 보니까 무서워요. 그걸 다 이제 그 무서워하는 사람들 다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남았냐면 10,000명이 남았어. 그럼 이제 혼자서 4-5명이 아니라 혼자서 한 12-13명이랑 싸워야 돼. 어우, 말이 안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정도도 그래. 뭐 하나님께서 그래. 뭐 예전에 그 역사들도 보면 뭐 10,000명이 100,000명이랑 싸워서 이기고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또 이야기를 하세요. 10,000명도 너무 많대요. 아니 저쪽은 135,000명인데 10,000명이 뭐가 많아? 아직 한없이 적은데 하나님이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병사들 10,0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런데 우물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물을 먹여버려요. 자, 물을 먹는데 지금 그림에 보면 물 먹는 사람들이 지금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죠? 한 사람은 여기 여러 명의 사람들은 이 물에다가 입을 대고 먹고 있어요. 보여요? 네, 물에 입을 대고. 목사님 물 마실 때 컵에다 마시잖아요. 그렇게 안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마셔요? 이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딱 떠가지고 창도 딱 손에 쥐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물을 마시죠. 그죠? 자, 이들 두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도 그림에도 보면 이 사람은 혼자서 이러고 있고 입을 그 물에다가 대고 먹는 사람들은 하나, 둘, 3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목이 마르니까 이 당시에 여기 나라가 물이 되게 귀한 나라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사막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아주 덥고 아주 건조하고 물이 되게 귀한 나라기 때문에 물 마시라고 하니까 그냥 와가 허겁지겁 막 마시는 거예요. 손으로 떠먹고 이런 처지가 손으로 먹으면 조금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입에 대고 먹으면 벌컥벌컥 맛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명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두 부류로 나눴어요. 무기를 들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먹은 사람 이쪽, 그 다음에 입을 물에다 대고서 벌컥벌컥 마신 사람 이쪽 딱 나눠지니까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또 집에 가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남기셨냐면 이렇게 파란 옷 입은 사람처럼 손으로 물을 떠먹은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남았는데 몇 명이 남았냐면 300명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혼자서 이게 몇백 명이야? 혼자서 목사님 계산이 안 되네? 혼자서 막 한 몇백 명이랑 싸워야 돼요. 그죠? 네. 혼자서 400대 1. 혼자서 400명이랑 싸워 이겨야 돼. 어떻게 싸워요, 그죠? 목사님 집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걔네 둘이 가끔가다 목사님한테 덤비면 이길 수는 있겠지만 가끔가다 목사님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애기 둘이 덤벼도. 근데 만약에 걔네들이 400명이 목사님한테 덤비면 아무리 목사님이 힘이 세도 못 이길 거야, 그죠? 애들이라고 해도. 그런데 하물며 다 어른들인데 혼자서 어떻게 400명을 이겨요? 그것도 이쪽은 엄청 전쟁을 잘하는데. 자, 하나님이 32,000명도 적다고 생각했는데 10,000명으로 줄이시더니 이상한 물 먹는 방법 갖다가 갑자기 300명을 확 줄이셨어요. 자, 기드온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저쪽은 지금 사람이 바글바글 한데 우리는 300명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마음을 딱 알아채셨어요. 너 약간 걱정되지? 그러면 부하 1명이랑 해갖고 미디안 족속이 저기 자고 있는 저 텐트 치고 있는 거기에 한번 몰래 가봐.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몰래 가봤어요. 그리고서 그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수석수석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저기 이스라엘이랑 전쟁해야 된다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손에 이미 넘겨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자기네가 사람은 훨씬 많은데 에이 야 저기 이스라엘 뭐 내일 뭐 1시간만 싸우면 이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무서워해야 될 사람들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가봐라라고 하고 가서 들어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이 전쟁에서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을 이미 미디안 족속들에게 주셨나 봐요. 자, 기드온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리가 뭐 300명이든 뭐 30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겠구나 라는 확실한 믿음,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러요. 자, 전쟁을 치르려면 무기를 갖고 싸워야 되겠죠. 그죠? 300명이어도 무기가 좋으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뭘 들고 가라 그러냐면 자, 하나는 횃불, 불. 그 다음에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가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불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전쟁할 때 불이 필요해요. 그죠? 춥기도 하고 뭐 활도 쏘고 해야 되니까. 나팔도 그렇다고 쳐요. 소리도 내고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나팔 불잖아요. 자, 항아리 갖고 전쟁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항아리는 그냥 음식 담아놓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마 집에 있으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면 막 고추장이나 된장 이런 거 잡아놓는 거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갖고 하나님 또 하래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미 어제 그 미디안 족속 거기 가본 다음에 확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뭐 항아리를 들든 뭐 빗자루를 들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아마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을 해요. 자,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300명의 용사들이 뭐 사실 전쟁할 필요도 없이 가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니까 항아리를 깨고 하니까 미디안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겁먹어서 도망가기 시작을 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전쟁을 우리랑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14만 5천 명이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사실은 뭐 할 것도 없이 이미 전쟁에서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승리하게 된 거예요. 사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사실 뭐 엄청나게 수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미디안 족속들이 알아서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숫자가 아닌 무엇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숫자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숫자 1, 2, 3, 4, 5, 6, 7, 8, 90.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숫자가 많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보성이 생각해 봤어요. 숫자가 높으면 안 좋은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몸무게. 몸무게 빼고는 숫자가 많으면 대부분 좋더라고요. 그죠? 돈도 우리가 가진 돈도 숫자가 높아서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그죠? 돈 많은 거 좋죠. 자, 우리의 능력도 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힘이 있고 좀 막 가진 것이 있고 아는 사람들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죠?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뭐 여기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뭐 미국 대통령이랑 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그죠?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더 많은 숫자를 원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사람을 아는 거, 더 많은 능력을 가진 거, 그리고 숫자가 높을수록 더 좋아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원해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높을수록 더 잘하고 더 잘 운동을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도 더 많이 벌어요. 이 세상의 기준은 숫자를 갖고 생각을 해요. 그죠? 더 많이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숫자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3만 5천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 갖고도 하나님은 한 명 갖고도 이 전쟁을 승리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방법으로 말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돈으로만 생각을 해도 13만 5천 원 갖고 있는 거랑 300원 갖고 있는 거랑 당연히 많은 게 좋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많고 적고 사람이 많고 적고 능력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을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믿으래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많은 게 좋아. 많이 알아야지 좋아. 많이 힘이 세야 좋아. 그런 거 의지하지 말래요. 누구를 의지하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가족들이 오늘 이 기도원의 말씀을 보면서 13만 5천 명 많은 거 너무 좋은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가족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우리가 그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일부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글씨 시작. 승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해요. 자, 승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숫자도 말이 안 돼. 무기도 말이 안 돼. 그죠? 무기도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항아리 들고 가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었어요. 횃불이든 나팔이든 항아리든 아까 말한 뭐 빗자루든 뭐 어떤 걸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아니 맨손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115편 1절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32,000명이 나가가지고 좋은 칼, 좋은 활 들고 싸워서 만약에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만 명이 갖고 해서 했으면 아, 우리가 전략이 좋았어. 그런데 300명 데리고 항아리 들고 가서 싸우고 이기니까 자기네들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주의 이름에만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숫자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많이 가진 걸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우리 오늘 이 기도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일부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숫자가 많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면 성공하는 거라 말할 테지만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을 300명의 용사들이 또 항아리를 들고 이겼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배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가족들 앞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일부 가족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